두 얼굴 있죠. 우리 양성희 집사님, 또 우리 딸 이수은, 우리 조수 죄송합니다. 남의 족보를 바꾸려고 했네. 모녀간에 이렇게 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찬양대 참 섬기는 게 따로 시간도 내서 연습도 해야 되고 또 먼저 나와야 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찬양대 하려면. 앞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오늘 찬양단원 특히 우리 양 집사님, 우리 귀한 딸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사세요? 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뭐 이렇게 어떻게 사세요? 건강하셨습니까? 사셨어요? 감사해요. 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자세로 사느냐, 이것이 인생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성공하는 것보다 그 성공을 이루어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내가 어떤 능력으로 일하느냐보다도 일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고, 또 어떤 결과를 이루느냐보다는 그 결과에 이르는 정당하고 의롭고 선한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공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세상의 것들을 얻는 것보다도 모든 관계에서의 성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역시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신앙적인 관계. 신앙적인 관계는 이웃들과의 윤리적인 관계로 나가면 이제 완전히 되죠. 그리고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열심,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주님과의 관계, 그의 신앙이 잘 드러나죠.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예배의 본질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걸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오늘날 기독교 예배는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자세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선수로 직접 예배의 트랙을 달려가고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반응해야 될 성도들이 관중으로, 관객으로 전락되고 있기 때문이죠. 전체 등록된 교인 숫자에 비해서 실제로 적은 숫자만이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등록 교인 돼 있는데 나가지 않는 교인. 나는 그게 교인이 하는데 나가지 않아요. 그걸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죠.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가나안 교인이 한국 교회예요. 거의 30% 이상이 넘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또 예배에 참석했더라도 예배를 하나의 어떤 문화 행사 정도로 치부하는 그런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늦게 깨서 허겁지겁 달려오고 도통 지각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달려왔더라도 그냥 관객처럼 관중처럼 앉아서 구경하고 그렇게 돌아갔죠. 참석해서 예배 분위기를 살핍니다. 강단은 정리되었는지, 꽃꽂이는 오늘 교회 분위기와 맞게 꽂아졌는지, 주보에는 틀린 글자가 없는지, 찬양대의 옷차림, 외모,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힐끈힐끈 쳐다봅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조명, 음향 이런 것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의 차림새, 말투, 실수에 예민하죠. 장로님의 기도의 길이, 기도의 내용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목사님의 설교의 길이와 그 내용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 좋았어, 나에게 도움이 됐어 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또 실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관람하고 예배를 평가하는 관중과 관객은 아니십니까?
교회 음악 교수이자 워십 지도자인 베리 리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기독교 예배를 운동 경기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 우리가 드려온 기독교 예배에서 하나님을 코치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코치로 생각하고, 예배의 인도자는 예배를 직접 뛰는 선수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함께 드리는 회중 성도들은 구경꾼, 관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의 의롭고 거룩한 설교와 삶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코치신 하나님께서 예배 인도자의 그런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성도들에게, 구경하는 성도들에게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베리 리시 교수는 이제부터는 기독교 예배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배 인도자는 코치이며 성도들이 예배를 뛰는, 예배에 참여하는 선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이런 어떤 관습, 이런 수동적인 관객 예배자들을 양산하는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자리매김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고 말씀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선심 쓰듯이 예배하고 건성건성 대충대충 예배하고 그저 예배를 내가 구경할 거리로 생각하고 구경만 해도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몸과 영혼과 모든 것, 전 존재를 다 바쳐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의 선수입니다. 예배를 뛰어야 할 선수입니다. 선수로 뛰어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관객과 관중의 자리를 앉아서 다리 꼬고 두 손은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기도와 찬양과 설교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때로는 비판하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솔직하게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인도자는 그런 예배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성도들을 만족시키는데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용기 있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어떤 정서적인 감동과 감흥과 지적인 자극을 주기에 급급하고 성령님께 예민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에 예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목회자는 성도들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나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만족시켜줘야 될 관객이요 소비자 정도로 여기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극단적인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것은 예배하지 않은 것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즉 선교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사역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어떤 사역이 아니요 정해진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바로 가장 더 올라가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성도들은 예배의 트랙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될 선수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보다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무서운 유혹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교회 일들에 매여서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 그걸 가장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예배갱신 운동의 표가 있다면 목회자로부터 평신도에게로 였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예배 인도자에게 집중돼 버린 예배를 이제는 성도들에게 돌려주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방식, 예배 인도자가 일방적으로 너 먹어, 너 가져하고 전달하는 그런 방식에서
모든 성도가 주체적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고 반응하는 그런 예배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 형식과 예배 풍습과 예배 음악과 어떤 예배의 기술과 이런 것보다는 진정한 예배의 정신을 온전히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정신을 회복하는 일은 예배 본질을 찾는 문제고, 예배 본질을 찾게 되면 비로소 예배는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배의 기능과 순서와 예배의 매뉴얼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예배를 보고 계시는,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다가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예배를 직접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적인 가치에 더 집중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해지고 생각도 깊어지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는 예배하는 대상을 반드시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무언가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영적 존재를 말해요. 영적 존재는 누군가를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자리에다가 뭔가를 올려놓고라도 사람은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예배합니다. 명예를 예배합니다. 권력을 예배합니다. 얼짱, 킹카를 예배하고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을 올려놓고 예배해요. 그래서 그들은 정신없이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자는 예배하는 대상을 따라 그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미톤 판켈라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근원보다는 자신의 삶 자체를 예배하고, 축복의 근원보다는 축복을 예배하고, 기쁨의 근원보다는 기쁨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의 근원보다는 기름 부음 그 자체를 예배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보이는 표상, 나타난 결과, 드러난 열매 그 자체에만 집착하고 거기를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고 허망해지고 비천해지고 싸구려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는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거룩하고 영원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하나님께 맞추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정의를 내리죠.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리다 보면 그 예배라는 그 개념이, 예배라는 그 교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속에 갇힐 수가 있어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일정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을 넘어야 됩니다. 일정한 형식을 넘어선 그 예배를 드리는 인간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설교를 듣는 행동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예배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는 모든 행위를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worship인데, 이 worship이라는 것은 WORTH, 이것은 가치 있게 여기다, 가치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그 대상에게 최대의 가치를 여기고 최대의 존경을 표현한다는 그런 뜻이 바로 worship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와 관련된 많은 원어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단어들의 뜻을 종합해 보면 예배는 경외, 존중, 존경, 숭배, 이런 내면적인 자세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엎드림, 찬양, 그 다음에 드림, 헌신, 섬김, 이런 외형적인 행동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내면적인 것과 외형적인 행동이 같이 예배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배에는 내면적인 마음, 주관적인 경험, 객관적으로 내가 행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예배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성령님의 내재하시는 은혜로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가장 정결하고 순도 높은 사랑이며 감격이며 지고한 교제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러므로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고 또 누구든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자에게는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하면서 병을 고치시는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권세와 능력을 동시에 부어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을 품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영적 현장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그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왕이요 제사장의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제사장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수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될 이웃을 향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그들의 죄를 중지하는 동시에 그 두 가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중재라는 두 가지 일로 우리는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절대 교권을 가졌던 교황과 성직자들은 성도들로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당에 나와서 신부가 건네주는 것을 피동적으로 먹고 그들은 마음의 위안을 삼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성도인 양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부여됐던 그 모든 제사장직을 일반 성도들에게 돌려주면서 만인 제사장직을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직자나 평신도나 직분의 역할만 다를 뿐 누구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대1로 교제할 수 있으며 똑같은 성도의 권리를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만인 제사장직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만인 제사장직 교리는 하나님을 향한 1대1의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뿐이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만인 제사장직 교리를 그저 개인주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이런 생각으로 나도 제사장, 너도 제사장, 누구도 제사장, 심지어는 나도 제사장, 목사도 제사장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권위와 질서를 거부하는 그런 행위로 나가는 것은 더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이유로 목사직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와 변호사 같은 직업도 그들의 전문성과 그 전문성에 따른 권위를 인정받는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영혼을 다루는 목사직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이며 교회의 영적 권위와 성도들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해보게 된 이 만인 제사장직, 즉 제사장으로서의 성도의 정체성은 오늘날 크게 약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순서에 맞춰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일이 되어버렸고, 예배의 선수가 되어야 될 성도들은 한낱 관객과 구경꾼으로 전락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왕의 직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자로 살게 되면 두 가지를 회복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성이며 세상에 대한 통치권, 지배권입니다. 참된 통치권의 회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통하여 그 통치권을 위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억압과 전쟁과 물질과 군사력으로 통치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나눔을 통하여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성과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배를 드리면 사느냐 죽느냐, 살고 죽는 생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여 그저 의무감으로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서 드리는 일종의 의식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하여 열정적인 감동과 생명을 걸고 드려야 될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도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성공했다, 예배에 실패했다, 그런 말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때로는 거부감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예배의 성공, 예배의 실패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류 최초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사건, 바로 제사 예배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의 번제 사건, 바로 그것도 번제 제사 예배에서 나온 사건이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 그도 최초로 왕으로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이 직접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려 했던 사건이었어요. 바벨론의 유다 왕국 정복 사건, 수많은 우상 숭배로 따른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사건이었고, 선지자들이 준엄한 심판서는 모두 제사 예배와 관련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성공해야 될 이유를 더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성공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는 말을 우리가 거북스럽게 들리겠지만, 예배 성공은 개인의 기호나 취향이나 선택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생사가 달린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1장도 아니고 서론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삶 전체를 바쳐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는 예배를 멈추면 그 순간 그런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우리의 몸을 산제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바로 거룩한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란 뭡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선순위가 있죠.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와 같으니 같은 동격으로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원인과 결과로 따질 수가 있고 뿌리와 열매로 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눠지지는 않지만 구별될 수는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예배가 첫째요, 봉사가 둘째가 되어야만이 신적인 올바른 우선순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봉사는 예배에서 나오는 사역들이며 예배를 봉사로 그냥 대체해버리면, 즉
내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생략하거나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간주해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순간 그 봉사는 오히려 우상숭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영성훈련, 소그룹 모임, 선교사역, 전도사역, 봉사사역, 제자훈련 등등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예배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일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그것은 허무한 사역이 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유럽 교회가 그 거대한 고딕 양식의 건물들이 서 있는데 그 안에서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들이 노년층 그저 몇십 명, 많아봐야 1, 2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쇠퇴해버린 유럽 교회들은 예배보다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생략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교회당은 텅텅 비어가고 어떤 교회당은 술집으로 팔리고 관광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최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끊임없이 배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예배도 우리가 가는 일반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는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해야만 된다는 것이 예배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갈급하고 성령의 그 지배를 받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고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제1세대 신앙의 선배들 보세요. 그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생략하지를 않았습니다. 땔감을 머리에 이고 일주일 동안 받아는 좀들이 성미를 가슴에 차고 그들은 정성껏 달인 돈을 넣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주일을 성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주일 성수라는 참으로 귀중한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130여 년이 지나면서 주일 성수라는 그 유산은 무거운 의무처럼 변질이 되었고 주일을 실증과 타성으로 겨우겨우 마지못해 지킵니다. 타성과 실증에 빠진 예배는 예배의 가장 큰 걸림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 스미스라는 분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유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습관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좋은 습관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와 주일 성수와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드는 습관을 끊임없이 길들일 뿐만 아니라 그 습관을 후손들에게 우리는 남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생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 뜨거운 예배, 감동적인 예배, 변화를 일으키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는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의지, 예배자의 습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 예배도 교회 예배도 반복되는 행위입니다. 반복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마침내 쌓여지면서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과 삶의 변화는 반복되는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 어떤 계기로 반짝 일어나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반복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가 쏟아지는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앞에 둔 고통과 고민을 이기시고 마침내 인류 구원의 성업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모든 예배는 일주일을 단위로 계속 반복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한 주간의 목표로 삼고 생명을 바쳐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도 평일로부터 주일을 준비하여 주일날에는 마침내 최고의 영적인 클라이막스, 최고의 영적인 절정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승리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제요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마귀의 권세를 꺾고 세상 권세를 십자가 앞에 굴복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위임받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긴장감이 풀어지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우리는 게으름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실패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 깨어있는 긴장감은 바로 때로는 생존의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는 긴장감이 영적인 우리의 근육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지면 예배를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임하는 열정과 자세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금주부터 앞으로 7주 동안 7가지 예배 원리를 매주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7가지 예배의 중요한 원리는 첫째로 기대감, 두 번째로 드림, 세 번째로 반응, 네 번째로 경외감, 다섯 번째로 친밀감, 여섯 번째로 영과 진리, 마지막 7번째로 순종, 이 7가지입니다. 앞으로 8주간 계속되는 예배의 본질 회복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